자, 오늘은 1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장에 누가 나왔죠? 금방 성경 읽는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다들 아시죠?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또 엘리야 잘 모르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나오게 된 이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 우리 시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7장 조금 전 10 몇 절만 읽었죠? 17, 24만 읽었는데 사실은 17장 1절에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 아무런 사실 설명이 없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다 설명이 없고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나와요, 등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16장 29절에서 34절만 보더라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때 등장하죠.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누가 드디어 오므리의 아들 끝판왕 누가 나온댔습니까? 아니죠.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고 오므리 다음에 아합 맞죠?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어요? 나답 맞죠? 나답. 근데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사갈 족속 누가 나답을 죽였죠? 바하사.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죠? 엘라. 근데 엘라는 흥청망청 술을 마시다가 누구한테 죽임당했죠? 시므리. 그리고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전의 왕들보다 하나님 보기에 더욱더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은 7대 왕이고요.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다스리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어떤 악을 저질렀냐면 자, 우리 혹시 렘넌트들 아합의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이세벨. 자, 어떤 사람들은요 아합 왕보다 이세벨이 더 나쁘다고 해요. 더 악하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이세벨은요 시돈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시돈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옛 바알이었어요. 옛 바알. 그 옛 바알의 뜻이 뭐냐면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옛 바알이라는 왕이요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그 시돈의 그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제사장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우리 히람 기억나요?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데 기억나요? 히람 우리 성경 퀴즈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히람 기억나요?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기억나죠? 안 나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저기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하잖아요. 왜냐하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백향목과 성전 건축하는 모든 자재를 댔던 왕 히람 왕이에요. 그 히람 왕의 자손을 죽이고 옛 바알이 왕이 됐던 거예요. 그 바알의 딸과 이제 이세벨과 결혼하니까 여기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바알. 우리 바알 많이 들어봤죠?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을. 이 딸이요 바알을 엄청 많이 숭배했어요. 그런데요 바알은요 보면요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요 번개를 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창은요 풍요의 신,
번개는 구름을 지배하는 자. 그 신을요 숭배하면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점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 신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려야지 땅이 좋아지고 거기서 많은 풍성한 것들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건조했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요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합이요 가나안에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 거기 산당을 차려요. 거기 산당을 차리고요.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아세라 목상은요 바알의 엄마예요. 엄마신. 바다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은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고, 그리고 이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데요 그 죄를요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대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어.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는 나오냐면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돼. 더 많은 우상을 모셔와 데리고 와.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판을 쳤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시대죠. 나라 왕의 집권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어땠냐면요. 백성들의 삶은 어땠냐면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나와요. 베델 사람 히엘. 자, 베델 사람 히엘이 나옵니다.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베델 사람 히엘이 나와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마리아와 저기 요단강 쪽으로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어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보면요. 첫 기초를 쌓으면 너희의 맏아들이 죽고 문을 재건할 때 너희의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여호수아서 6장 24절의 말씀을 어기고요. 본인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해요. 그래서 건축 딱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맏아들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자기 막내 아들까지 죽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요. 듣지 않고 업신여겨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은요. 말씀의 부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의 부재. 백성들의 삶도요. 말씀이 없었던 삶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엘리야는 뭐 가지고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전도사님이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 물어봤냐면 엘리야는요.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잘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찾아볼게요. 전도사님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지 엘리야가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정이 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그런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의 소식을 전하죠. 가뭄의 소식을 전하면서 1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아니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요. 엘리야는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리 시냇가로 숨게 됩니다. 왜 숨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섬긴댔어요? 바알. 바알은 아까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뭘 지배하는 자라 했어요? 구름을 지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도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거 풍요도 다 바알이 준다고 계속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명하지 않으시면 비가 안 내린다고 한 엘리야를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해요. 그래서 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습니다. 글로 숨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으면 좀 지도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 보면요, 그릿 시냇가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작은 시냇가인데, 그 시냇가는요, 우리가 보면요, 호수나 강이나 이런 거 보면요, 어떤 물줄기가 모여서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냇가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시냇가예요. 그런 시냇가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합니다. 자, 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했죠. 자, 혼자 숨었을 때 어땠을까요? 맞죠? 무서웠어요. 무서웠겠죠. 그리고 저 같으면 지금 사람들이 쫓아오거든. 아합이 얼마나 못됐냐면, 이세벨은요, 바알 선지자는 엄청 감싸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다 죽이고 있었던 때예요.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는 때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홀로 딱 집중하는, 숨으면서 홀로 집중할 수 있는 딱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죠. 계시면서 누가 찾아와요? 마지막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맞죠? 시험하려고 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세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지금 엘리야에게 가지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잖아. 물만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거를 먹게 해요. 까마귀.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요, 까마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까마귀는. 그런데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줘.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줘. 아니, 지금 무섭고 힘들고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천군 천사도 못 보내줄 망정 지금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계속 음식을 나에게 공급해줘. 에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요, 엄청 투정 많이 했어요. 맞죠? 그냥 저기 애굽 땅에서 있는 게 훨씬 좋았어. 편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맞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하고 그리고 절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생명의 먹을 걸 계속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잊지 말라고, 네가 누구였으며 지금 네가 광야에 홀로 집중하는 시간에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홀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냇물과 까마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쭉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뒤에 이제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이 시냇물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된댔어요? 말라서 없어지는 시냇물가로 보내셨거든요. 물이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가라 하냐면, 그러면 시돈 사람 사르밧 가부아에게로 가래요. 근데 시돈 어디예요? 시돈이 어디 나라를 했어? 시돈 아까 이세벨이 온 나라예요. 시돈,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근데 이스라엘에 누구한테 가라? 뭐 이스라엘에 누구한테 가라 하면 되는데 왜 꼭 이방 나라에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 했을까요? 사르밧 가부아에게 가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지요. 부정한 동물이고 아무에게도 쓰임이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사르밧 가부도 똑같았어요. 예전에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 사람 취급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사람의
수혜도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가부가 있는 곳까지는 150km래요. 지금 거리로. 걸어서 갔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또 그까지 갑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근데 사르밧 가부는요,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통에요, 그 이제 한번 오늘 하루 먹을 그 가루와 통밀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만 있었어요. 그 가부가 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마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가부인갑다 싶어서 말을 건넵니다.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러면서 물을 한 잔 건네주면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그 가부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오늘 우리 아들과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한 끼 먹고 죽지 말고 나에게 주고 먹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부는 뭘 선택했냐면 엘리야에게 주고 먹고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 아들과 먹고 죽냐 아니면 엘리야에게 나눠주고 같이 사냐, 이 선택의 길에서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같이 3년 정도,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년 넘게 계속 같이 지내지요.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떨어뜨리세요. 계속 주세요. 그 통에 계속 먹을 걸, 그 기름과 계속 채워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채워주세요. 이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에게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와 우리 아들,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을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꼭 껴안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24절. 자, 24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한 번만 펼쳐보세요. 자,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서 집중하고 또 가라고 하면 갔어요. 가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다른 건 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던 그 가부와 아들이 살아났고, 근데 또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기도로 또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던 이 시대에 엘리야를 왜 보내셨냐? 자, 너희가 믿는,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 너희가 뭐 정말 지금 앞뒤도 안 보이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섬기고 있는 바알, 그것은 잠시 지나갈 것뿐이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영원한데 왜 나를 놓치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근데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돌아오지 못해요. 나중에 이세벨은요, 엄청 비참하게 죽고요. 그 시체가 개에게 뜯겨 먹혀요. 그만큼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떤 길에 있을 것이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아합과 이세벨처럼 바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엘리야와 똑같아요. 엘리야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뭐만 따라갔어요?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성경 있는 친구 한번 펼쳐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암송구절. 자,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강단 말씀이에요. 맞죠?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실천하라고 한 거 실천한 친구.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주여. 아무도 그러면 정리는 했는데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보내지 못했어요 한 친구. 그 마음속으로 기도는 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요. 어떻게 했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 엘리야가요. 그냥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머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갔어요. 맞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 거예요. 서로 엘리야의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 여인에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는 거는 떡이고 맞죠? 기름이었지만 그 생명의 떡을 뗀 거예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 4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죽었지만 기도로 인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의 강단을 따라서요.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자, 생명 받을 자를 계속 붙여주세요. 그래서 전사님 지난주에도 말씀 가지고 정리하고 기도문 작성하라고 했죠. 맞죠? 기도문 하라고. 전도사님은 저번 주에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고 나서 사실 의무적으로 한 것도 한 65% 돼요. 근데 하고 나서요.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이게 자꾸 불신앙이 찾아올 때요. 이거 딱 적어놨거든요. 전사님 지난주 이제 강단 필기한 곳에 딱 3번째 바닥에 적어놨어요. 그 기도문을. 그거 딱 계속 보니까요. 불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이 다시 한번 머리에 계속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계속 성령 충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사실은 정말 선지자로 못 세워졌을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야기하다가 엘리야는 나중에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니까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왜? 누가 저 웃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그러면 안 죽었어요 막. 근데 그게 아니고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죠. 맞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공건세 선생님. 엘리야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왜? 오로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리고 나와 또 나의 현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산채로 구름 타고 올라가기는 안 하시겠지만 맞죠? 그만큼 내 현장에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힘들겠지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스쿨이 끝났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 집중하는 시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엘리사 이야기 나오면 재밌는 이야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 집중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정말 엘리야 선지자처럼
성정이 같은 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녀로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처럼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